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우리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12장은 드디어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다루는데,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냥 십자가 사건을 모형으로 그려놓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가 우선 우리가 십자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십자가의 체험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말씀 우리가 하나씩 빠르게 오늘 보면요, 12장 말씀에 이제 들어가는데 11장에서 이어지는 거죠. 11장의 내용이 10번째 재앙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다 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다 쳤다. 초태생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10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인데, 이 10번째 재앙은 특이점이 지금 우리 12장을 봐서도 알지만 이 주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뭘 준비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모습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 영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특이점이 뭐냐면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의 특이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저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유대력이라는 달력을 씁니다. 그게 지금 이거부터 시작해요. 유월절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고, 유대력이라는 달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동되는 이제 태어나는 장면인데, 이게 우리를 위해서 그려놓으신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렸다고 했는데,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이 죄인에게 왔을 때, 사람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영접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넌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런 선언을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남겨두셔서 우린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십자가 사건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 인생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인 것처럼 우리가 결혼할 때 이제 많이 주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두 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큰 하나의 변화니까 이 세상의 한 사건으로도 그러는데 이건 그런 거 비견할 수 없다는 거죠. 아예 새로운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면은 6월절에 이제 3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죠.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하는 것이, 이거는 각 사람이 지금 이거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은요, 뭐 우리가 교회 가족 단위로 왔다고, 누가 뭐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아빠가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각자가 취해야 될 사건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했던 게, 예화를 하나 이제 그려놓은 게 어떤 예화가 있냐면, 이 유월절의 당사자인 아빠와 아들이 있었는데, 가족에서 아빠와 아들이 이제 유월절 전날 이제 하나님이 심판 예고를 하시는 거죠. 내일 이제 장자는 다 죽는다라는 이 엄숙한 선포가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엄청난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떨림이 있었는데 그 떨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냐?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너희에게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믿음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요. 왜요? 9번째 재앙까지 봤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걸 알아가지고 이제 이 아빠가 이제 문지방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놓고 들어와 있는데,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무서워요. 내일 죽으면 어떡하죠? 너무 무서워요 라고 했을 때 이 아빠가 걱정 마,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내가 문지방에 피를 발라놔서 너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반대로 말로만, 아빠가 피는 안 발랐어요. 안 바르고 아이에게 와가지고 걱정 마, 아이야 걱정 마, 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문지방에 피를 발랐어. 근데 실제는 안 발랐어요. 안 발랐는데 발랐어 라고 한 뒤에 아들에게 이제 계속 말을 그렇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 맞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대로 되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했으면 나에게는 이제 화가 없겠다 해서 평안이 왔고, 이제 정말 그 놀라운 일이라는 어떤 막 기쁨도 왔어요. 기쁨이 와가지고 그 새벽에 딱 왔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었죠. 아들이 죽는 거예요. 왜요? 문지방에 피를 안 발랐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십자가 체험이라고 했을 때, 십자가 체험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지 않고 그 길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예수님 우리 맘에 와주세요 막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한 다음에 그걸 분위기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이제 말로는 성경 공부나 그럴 때 가볍게 해서 그렇지만, 제가 그런 집회를 많이 참석했던 당사자기도 하고, 가가지고 앞에 불러서 결단을 시킨다고요. 그런 집회에 많은 특징이 결단시키는데, 일어나서 결단을 하게 하는데 결단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십자가 체험에 대한 결단은 위험한 거죠. 근데 결단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막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찬양 세션과 함께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가운데. 그래서 이 예배자가 마음에 너무 진짜 위로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힘이 되고 기쁨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해도 이 사람 마지막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죽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 사람이 만약 그런 어떤 겉모습적인 것을 가지고 말로만 했다면.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과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성경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피를 안 바르고 아이에게 여러 가지 말로 안심시켜서 아이가 안심했던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실제 심판이 왔을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각자가 반드시 취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12장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런 큰 특징들, 이건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고 반드시 각자가 취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데, 취하는 것에 대해서 3절, 4절, 5절에 대해서 말을 상세히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명씩 이렇게 분량에 맞게, 하나님 말씀한 분량에 맞게 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또 메시지를 담아놨어요. 어떤 메시지를 담아놨냐? 3절과 4절과 5절에 각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을 말하는 이 앞에 붙은 게 달라요. 3절에는 한 어린 양, 그냥 한 양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 되어 있죠. 4절에는 그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의 어린 양, 그리고 너의 어린 양, 너희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도 두 번째 있는 5절 말씀에 수컷으로 할 때 너의 양, 앞에는 너희 양, 그리고 뒤에는 너의 양이라고 말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너무 복된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가 죄인된 상황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은혜가 없었을 때, 그냥 양은 한 양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성자 중에 하나,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를 믿는 대상, 이런 식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은혜로 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길을 걷게 됐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봐야 되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라는 것은 어떤 것을 딱 지목하는 건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한 주목해야 될 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세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린 양은 너의 양이야. 예? 너희 이 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거야 라고 부른다는 거죠. 너희 것, 그리고 너 봤을 땐 너희 것,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그림을 우리 가운데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배경 가운데. 그래서 이제 유월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11절 말씀이에요. 11절을 먼저 보고 우리가 6절부터 볼 텐데,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에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을 하나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모습은요, 완전히 이건 유대인들은 읽으면 바로 알아요. 지금 뭐 하는 준비냐면 광야라는 사막이라는 것을 지나기 위한 준비예요. 그냥 왜냐면 이때는 바지가 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긴 여정을 갈 때는 띠를 반드시 묶고 이제 여정을 갈 준비를, 채비를 하는 장면이라고 보통 이제 그려놓고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떠날 준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 급히 먹으라는 것은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라는 존재가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지금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 거냐면, 이 삶은 그러니까 나그네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갈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애굽에서 떠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미리 이 십자가의 체험 앞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삶은 이 세상의 자랑과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버리는 삶이다. 그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 세상을 다 잃을지라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야 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귀가 방해합니까? 안 방해합니까? 방해한다는 거죠. 이걸 말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 버려야 된다는 거 말하면 예수님 안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게 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물타기 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을 등지고 나가는 것이 십자가 가운데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통 성경 전체에서는 의미해요. 여기서도 지팡이를 딱 뽑아서 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 것들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 쥐고 가는 거 아니라, 명예 쥐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 11절 딱 해놓고 한 타임 설교를 해도 무방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씩 보고 나서 마귀가 공격한다는 걸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매번 배워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그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거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옳아 라고 확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에 휘둘리지 말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런 여타의 말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되지 않아. 정말 달콤한 말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교회가 오면서 교회가 부흥이라는 그 명목하에 이 복음을 그냥 물타기 해버렸어요.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뒤에 유월절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네,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12, 13절. 그리고 뭘 가르쳐야 되냐? 11절 뒤에 12, 13절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에 대한 언급이죠. 심판에 대한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 등지고 나가야 되냐? 우리가 창세기 말씀 통해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보도록 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걸 정확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으면 왜 고통이 있냐? 우리가 이제 새신자 교육을 우리는 안 했지만 우리 새신자 교육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때 이 새신자 교육의 첫 번째 파트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가? 제가 계속 설교 때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할 거거든요.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새신자부 교사분들이 되셔야 돼서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한다고요? 이 세상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심판을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이것까지 잘 어울려가지고 11절과 14절 3절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6월절의 내용,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보면요.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6월절 자체가 이제 제사라는 건데 8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멘. 6절 7절은 우리가 제가 이제 따로 언급을 안 할 텐데 이 왜 열 나흘 달이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6월절, 예수님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정확히 지금 이 시간과 일치한다고들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열 나흘 달이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적혀 있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 저는 이제 이건 연구 중인 거긴 한데 아무튼 우선 예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7절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우리의 이 마음밭에 발라져 있어야 된다. 밑에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피가 우리 마음밭에 반드시 발라져 있어야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그 심판에서 건너감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8절 9절 읽었는데 이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기를 불로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해요. 이 불은 보통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 8절에서 보기에는 이제 피를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피가 절대 없이 피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피가 절대 없이 너희가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라고 하는데 이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은 빵입니다. 우리가 언제 누룩을 봤죠? 갈라디아서에서 누룩을 봤죠? 근데 그 누룩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누룩 넣지 않은 빵이 이제 6월절 규례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모습이에요. 6월절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풀지 않는 효소 넣지 않는 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효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죄를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상징하는데 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월절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신약까지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처리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 배워서 알지만 십자가는 죄가 처리받는 장소다라는 것. 계속 그려놨던 이 신약에 있었던 내용이 여기 한 장면으로 그냥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만들 때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무교병 만들 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만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가 절대 있는 상태에서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다. 유월절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쓴 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쓴 나물. 이 쓴 나물이 이제 우리 어떤 쓴 나물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 쓴 나물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다고 이제 이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이건 별로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문제를 더욱더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쓴나물이든 무교병이든 우리의 죄를 더욱더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이 말씀 10절 아까 말씀드릴 때 이 6절부터 20절 말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월절 자체를 희생제사라고 하는데 이 희생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10절 말씀에 앞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이 표현을 어떻게 보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희생제사가 뭐라고요?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교제하는 장소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죠.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앞서서 희생제를 드리는 건데 이 표현에서 뭘 말한다고 우리가 보냐면 아침까지 왜 이 고기를 먹지 않고 먹어야 된다 말하는데 그 먹는 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 것은 희생제사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도 예배 때마다 가르치는 거지만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계속 붙잡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희생제사와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이해되세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이제 이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했냐면 9절 말씀에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데 이 장면도 이제 이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만지는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건데 내 것이 되는 건데 이것이 내 머리, 내 생각하는 기관인 머리 내가 내 이성으로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이 다리 내 삶의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그 모든 걸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 다리는 뭔가 결단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오셔가지고 오시면서부터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그 걸으시는 과정을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걸으셨는데 그 걸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장이라고 말할 때는 이 내장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봤을 때는 그것의 내적 부분이라고 말해요. 내적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감정, 우리 마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 십자가 가운데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런 그 걸음을 걸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 체험은 뭐예요? 십자가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무게, 그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만진바 되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십자가 체험의 모습은 가지각색으로 다르다고들 말해요. 다르지만 한결같은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감동적인 이야기라든지 감동적인 영화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찡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다 보면 무교병과 쓴나물은 결국은 죄에 대한 각성, 우리 그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데 죄에 대한 각성이 왔을 때 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걸음을 걸었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체험했다고 왔을 때 그 그림 앞에서 내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은 공통된 십자가 체험의 그 반응 중에 하나는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있다고 다 십자가 체험은 아니지만 눈물은 반드시 함께 같이 간다는 거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왜요? 예수님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와 모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급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이거
잘 하나하나씩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을 큰 내용만 말했는데 더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연구하고 이것을 묵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우리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이 풍성해지는 방법은 이런 일들을 묵상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 십자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도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걸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놓여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큰 것들은 다 다뤘어요. 큰 걸 다뤘는데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떠날 때 세상 등지고 가는 것과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과 이 앞에 이제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이제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우리 삶 가운데 먹어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찬양 우리 고백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물타기 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인 것을 믿음으로써 이 십자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신앙에 근거 두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